말씀의 제목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의 신앙의 경주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우리 앞에 당한 신앙의 경주를 힘써 감당해야 됩니다. 달리게 하는 선수가 목적지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최종적인 목적지가 있습니다. 저 천성을 향하여 날마다 전심전력 다하여 신앙의 경주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먼저 주목할 것은 1절 상반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인가? 허다한 증인들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히브리서 11장에서 언급했던 믿음의 선진들을 가리킵니다. 최초의 순교자 아벨,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홍수 심판을 앞에 두고 방주를 지어서 예비했던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와 같은 믿음의 선진들을 직접적으로는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만이라고 말할 수는 또 없습니다. 여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했는데 단지 그들만이 아니라 성경에 일일이 기록되진 않았지만 우리보다 앞서 신앙의 경주를 감당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서 지금 우리들을 구름같이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올해 들어 우리와 함께 있다가 소천하신 분이 몇 분이신가 한번 헤아려 봤는데 벌써 올해만 5분이 되십니다. 이기순 집사님, 김효순 집사님, 박은주 집사님, 윤일병 집사님,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는 우리 원로 목사님, 이렇게 올해만 벌써 5분이 우리와 함께 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원로 목사님은 우리 성광교회를 개척하시고 오랜 세월 목양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과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신앙의 경주를 다 마치시고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경기장의 좌석을 가득 메우고 달리게 하는 선수들을 지켜보고 있는 관중들처럼 우리보다 앞서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고 이제는 우리들을 구름같이 둘러싸고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저천성을 생각할 뿐 아니라 먼저 그곳에 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또한 생각하면서 우리 앞에 당한 신앙의 경주를 더욱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것 그대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구절 그대로 옮겼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선수는 달리기 할 때 방해되는 것들을 다 벗어 던져야 합니다. 달리기 하는 사람이 이 옷 저 옷 걸쳐 입을 수 없고 이 짐 저 짐 다 지고 경기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달리기를 잘하기 위해서 최적화된 운동복만 입고 홀가분한 모습으로 경주에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경주를 감당해야 되는 우리들도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이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는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바로 그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이 무겁게 만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바로 이런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려야만 신앙의 경주를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무거운 것들을 어떻게 하면 벗어버릴 수 있는가?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이 말씀 보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염려만 말씀했지만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나를 무겁게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안고 거기에 짓눌려 버리지 말고 다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께서 돌보시는 줄 믿고 모든 무거운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 내가 생각하고 있다. 내가 돌보고 있다. 내가 맡고 있다. 그러니 너는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신앙의 경주만 힘써 감당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의 근심, 걱정, 염려, 나를 무겁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맡겨지는 것 같다. 은혜 받을 때는 맡긴 것도 같고 마음으로는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머리로도 이해는 하는데 나는 여전히 내 마음이 무겁다. 근심, 걱정, 염려, 내 안에서 어떻게 이것을 온전히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이냐? 그렇다면 또 어떻게 하면 되는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직도 염려가 있거든. 아직도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무엇인가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겁다면 아직도 나의 믿음이 부족한 줄 알고 나의 기도가 부족한 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제 염려 다 맡아주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제가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가진 이 염려 하나님께 다 아뢰고 맡기오니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여기 7절에 약속해 주셨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더 이상 염려에 쌓여 있지 않도록, 더 이상 무거운 것에 짓눌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도저히 평강할 수 없는 상황인데, 도저히 짓누르는 마음의 짐을 벗어버릴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함에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벗어버려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그냥 죄를 벗어버리고 하지 않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 짓는 거, 그거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얽매이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죄는 덫과 같고 죄는 늪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하는 표현으로도 죄에 빠진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요. 죄라고 하는 것이 한 번 짓고 한 번 지은 것으로 그냥 깔끔하게 그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죄는 늪과 같아서 나를 붙잡습니다. 나를 더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한 번 죄를 지으면 또 다른 죄를 짓게 되고, 죄가 점점 더 강한 힘으로 나를 끌어당기고 죄의 늪에서 허우적되게 만들고 완전히 나를 얽어매어서 신앙의 경주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를 무겁게 짓누르는 모든 무거운 것보다 사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죄입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진 상태로는 물론 힘겹긴 하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얽매여서 죄에 묶여있는 상태로는 신앙의 경주를 도저히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무섭게 여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온갖 죄의 유혹들로부터 멀리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죄를 철저히 멀리하고 버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경주를 잘 감당하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죄를 지었다. 죄를 멀리 피하려고 했는데, 죄가 무서운 줄 알고 안 지으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죄를 지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즉시로 회개해야 합니다. 즉시로가 중요합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죄는 점점 더 강력한 힘으로 나를 더 끌어당기고 죄의 늪 안에 나를 사로잡아서 얽어매고 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더욱 조심해야 될 죄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죄들을 사실은 우리가 다 짓고 사는데, 그런 가운데도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짓는 죄, 그것은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도 연약해서 혹은 마귀의 미혹을 순간 이기지 못해서 짓고 만 죄, 혹시라도 그런 죄를 지었다면 즉시로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죽어마땅한 사람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런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심이 무뎌집니다. 죄의 사슬에 더 얽매이게 됩니다. 신앙의 경주를 도저히 할래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벗어버려야 할 거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한다. 모든 무거운 거 벗어버리는 방법도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 이래야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비로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야 합니다. 인내로서 경주해야 한다. 인내로서 하는 것은 수단이고 방법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 걸음이라도 더 내딛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인내가 필요하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거, 얽매이기 쉬운 죄 다 벗어버렸다 할지라도 인내하는 정신이 없으면 신앙의 발걸음을 제대로 옮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무엇입니까?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할 때 참는 거, 견디는 것이 없으면 제대로 믿는 일이 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의 길은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기쁨의 길이고 주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감사의 길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여러 가지 고난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예수님도 친히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필연적인 고난이 있다.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면 모를까? 세상의 흐름을 거부하고 불신풍조를 거스르고 나아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굴복해 하려는 여러 가지 시험, 환난, 핍박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신앙의 경주를 계속 하려니까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나에게 부딪히든 어떤 핍박과 환난이 나를 둘러싸든 나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마음에 확정하고 인내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을 보면 마음으로 이렇게 꼭 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꼭 보시고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기서 확신한 것은 처음 믿음을 말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발견하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을 때 그때의 확고했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넘어지는 자가 있고 인내하지 못해서 곁길로 가는 자가 있고, 그런데 너희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인내함으로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도 보면 참으면, 인내한다는 말이죠.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참으면 참는 것만큼 왕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지난 주간에 장례 치르면서
더 좋은 부활이 있다. 더 영광스럽고 더 빛나는 부활이 있다. 우리가 여러 번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참고 견딘 것만큼, 인내로서 신앙의 경주를 잘 감당한 것만큼 왕과 같은 권세가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더 빛나는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신앙의 경주를 잘 감당하고 장차 더 큰 영광,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것이 이제는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손해가 나고 외교에도 손해가 나고 교육에도 손해가 나고 여러 각 분야의 손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가장 큰 손해는 신앙의 손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이 사태가 진정되고 교회가 제대로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성도들의 신앙이 온전히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한편으로는 마음 한켠에 듭니다. 게다가 여기저기서 마치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이 믿음을 더 잘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앞다투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형편상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것이 마치 더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힘써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모여서 예배해야 되고 모여서 찬송해야 되고 한 마음으로 이럴 때일수록 간절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예배이고, 공예배가 바로 서야 개인의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도 바로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을 아무쪼록 잘 이겨내야 되겠고, 그뿐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인내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신앙의 경주를 잘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중요하지만 이 세 번째는 백미와도 같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앞에 있는 다른 것을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헛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된다는 것. 본문 1절부터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증인들을 바라보자가 아니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끝맺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달을 봐야 합니다. 손가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었던 허다한 증인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예수님을 가리키는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그들 자신이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들처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도 역시 그들처럼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는
예수님을 생각하라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생각하라.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증인들을 생각하라가 아니라 역시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생각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욱 마음에 품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첫 번째는 여기 2절에 있는 대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주요 하는 것은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시작자,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처음 시작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또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처음과 끝이, 시작과 마지막이 다 예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이제까지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참으사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보다 앞서 가셨던 믿음의 선진들, 또 가까이는 우리 원로 목사님, 신앙의 경주를 잘 감당했고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욱 완전한 믿음의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는 십자가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만 보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뒤에 있는 더 큰 기쁨까지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위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다 감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사 이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완전한 영광 가운데 좌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든지 이 고난 뒤에는 더 큰 기쁨이 있다. 이 고난을 참고 이겨내면 장차 받을 더 큰 영광이 있고 상급이 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사실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고난을 잘 참고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영광이 고난 뒤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도 지난 몇 주간 그 많은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주간뿐 아니라 그동안 신앙의 경주를 감당하실 때 많은 고난이 있으셨을 것이고 목회하시면서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있으셨겠지만 그 모든 고난들 그리고 마지막 닥쳐오는 육신의 고통까지 다 믿음으로 통과하셨기 때문에 달려갈 길 다 달려가시고 지금은 더 큰 영광 가운데 복락을 누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놓여 있든지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바라보고 또한 마침내 승리하사
영광 가운데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선진들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신앙의 경주를 완주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신앙의 경주,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을 잘 달려가야 되겠는데, 그것을 위해서 첫째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야 된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앞서간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기억할 때, 그들을 생각할 때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또한 더욱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십자가를 참으사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또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보다 앞서가신 선진들의 뒤를 이어서 우리도 부끄럽지 않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신앙의 경주를 힘써서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더욱 빛나는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신앙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